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라 선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금나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고급 영어라.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번아웃. 다 아세요? 괜히 걱정했네. 모르시지 알고. 번아웃이 뭐예요? 태우다는 말이잖아요. 아웃, 없애버리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나 어떤 일에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잿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번아웃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번아웃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그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이루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서 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번아웃 되어서 그렇게 손이 축 늘어뜨려져서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번아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번아웃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이제 1차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1차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을 인도했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지도자.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2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번아웃이 됐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좀 손에 뭔가 좀 쥐고 돌아왔을까요? 뭘 쥐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시면 혹시 제가 넣어놨나요 거기? 예, 에스라 1장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먼저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라도 해.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부럽기도 하고 또 고생할 일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지어줬냐면 금과 은과 폐물과 많은 가축들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만 준 게 아니에요.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누가 망하게 했냐면 바벨론이 망하겠죠. 그 솔로몬 성전을 불태울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성전 안에서 금과 은과 또 각종 기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기물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었냐면 페르시아 손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기물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은쟁반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구에게? 이 스룹바벨의 손에 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 1차 귀환을 했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에도 뭔가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갖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물질로 우리가 그것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완전히 재가 되어 가지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지만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털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털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짓지 못하게 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보내면 반드시 당신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면서 모함하기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금과 은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라는 단단하고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나무도 없었어요. 또 금과 은을 가지고 오긴 하였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을 성전을 지을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낙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우리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왕이죠. 총독이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까요? 중단되지 않았을까요? 중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중단되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그리고 스룹바벨도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낙심되어지고 대단한 영어를 그래요. 번아웃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번아웃 되어가지고 지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짓자고 했던 것들이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이 다시 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섯 번째 오늘 이제 환상인데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은 누구에게 준 그 환상이냐면 스룹바벨에게 준 환상인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저녁에 밤중에 이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금촛대였어요. 금촛대. 여러분 원래 이 금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나요? 성소에 있나요? 아무 데나 있으면 어때? 성소에 금촛대가 있죠. 그 금촛대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퀴즈 하나 낼게요. 또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스가랴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스가랴의 원래 직분은, 지금 스가랴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 이전에 스가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저기서 양을 치던 아모스 말하는 거죠. 스가랴는 원래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성전 내부에 이 구조들이라든가 기물들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촛대 환상을 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가 알고 있는 그런 금촛대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 금촛대와 똑같다 틀리다,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또 그 금장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막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원했던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얼굴은 지워주세요. 이것은 원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예요. 저렇게 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갖다가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만든 게 이제 7 금촛대죠. 자,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면 이 금촛대에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기에다가 뭘 부어주는 게 일이에요. 기름을 부어주는 게 일이에요. 이게 일방적인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다음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시라. 예, 여기 있네요.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원래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원래 이 금촛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감람류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빨대가 꽂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빨대 하나, 빨대 둘, 금관이죠, 금관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 기름 그릇이 제사장 손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촛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저 기름 그릇 안으로 들어가면 7개의 관이 또 나와서 어디로 이게 연결되어 있냐면 각 등장대마다 하나씩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과 다르죠. 보통 때는 제사장이 금 대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붓는 형식인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냥 감람나무에서 막 기름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기름이 또 이것도 금기름이에요. 그냥 그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각 7개 등잔대로 이것이 흘러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가세요?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자,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좀 어려워요. 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6절 너무나 유용한 말씀이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이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갈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스룹바벨에게. 지금 스룹바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번아웃된 상태죠. 아유 모르겠다. 나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손이 축 늘어져 가지고 소망 없이 낙심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전하라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통 재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 군대의 힘, 이런 외적인 힘. 지금 왜 스룹바벨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다가 왜 지금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사기들은 잡목밖에 없어요. 또 솔로몬의 성전은 막 금과 은으로 다 막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만큼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금과 은도 부족하고 우리는 백향목도 없고 우리는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번아웃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능력. 이 능력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지식, 기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냐면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석공, 철공, 그 다음에 각종 건축의 전문가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그런 전문가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이들이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좀 전문가가 있어야 좀 멀쩡한 좀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재건축의 전문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처럼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번아웃이 되었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의 태에 문을 열어주셔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여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몸은 각종 질병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완전히 가정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욥에게 자식도 주시고 다시 가축도 주시고
다시 아내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죠. 그 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롱을 하죠. 저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고. 근데 70년 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재건축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무너진 개인도, 무너진 한 가정도, 무너진 한 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도 쟤처럼 다 타버려서 지금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의 힘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제발 저 사업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내 자녀들이, 그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또 신앙들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시 건축하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건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 무엇일까요?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이 큰 산들, 그게 뭐예요? 적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그런 금과 은과 재료들, 그리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 인력들. 그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번아웃되게 하는 그런 큰 산. 그 큰 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뭐가 되리라? 이쪽은 왜 말을 안 하세요? 우리 자, 큰 산아, 내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제 앞에 큰 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윤호 목사야, 내가 어떻게 하여 주랴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제 허벅지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저 산을 넘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산을 넘어가다가 하나님, 혹시라도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무에서 나는 물이 뭐죠 그거? 고래서라도 그렇게 좀 고로쇠라도 좀 만나가지고 내막을 좀 죽여주셔서 저 산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큰 산아, 내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산을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다시 노예로 살던가, 그게 싫으면 홍해 바다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빠져서 죽어버리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에 이미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걷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다시 이 사업이 회복되려면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큰 산을 밀어버리시고 평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큰 산 앞에 놓여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아웃 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앞에 있는 그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7절. 거기 보시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다 건축하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외칠 거라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총, 시작.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올 12월 31일 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송년을, 이제 이 한 해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성전도 20만 명의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를 다 공사한 다음에 갑자기 솔로몬이 두로에 히람이라는 왕이 아니라 히람이라는 그런 건축 전문가를 갑자기 불러요. 그를 불러놓고 이 솔로몬이 뭘 지으라고 그러냐면 두 기둥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다 지었으면 기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여러분, 성전을 다 지었으면 기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솔로몬이 이 히람 이 사람에게 두 기둥을 성전 마당뜰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이제 앞에다가, 이방인의 뜰 앞에다가. 그럼 이것은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기념을 하기 위한 기둥이에요. 기둥 두 개를 세우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아이고 주여. 자,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야긴 무슨 뜻이죠? 아유, 저 목사님 그냥 설교 그냥 하시지 뭐 하러 또 물어보시냐고. 야긴이 뭐예요? 야긴. 그가 세우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솔로몬이 다 지었어요. 근데 내력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한 두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 합쳐보면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왜 이것을 갖다가 이 성전 문 앞에다가 이것을 세웠을까요? 그것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야.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이 성전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야. 늘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 모든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결단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금까지 내어가지고 그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한 건데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솔로몬도 10번째 왕 아니었습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성전을 다 짓도록 설계대도 준비하시고 재료도 다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아서, 또 제가 좀 기술이 있어서, 또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 세운 것이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우리 가정 세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헌금에 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항상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세요. 10대 때는 10대에 맞는 은혜로, 20대 때는 20대에 맞는 은혜로, 또 30대 때는 30대에 맞는 은혜로, 하나님은 항상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여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집도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자, 눈 딱 뜨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여러분 이 금초대, 이 금초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이 금초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금초대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타도록 하여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이 금초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초대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의 이 금초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신약에서는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이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그렇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이 금초대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성수시온교회를 말하는 건가? 당연히 성수시온교회도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내가 교회예요, 성전이요.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성전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금초대가 계속해서 활활 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죠. 이 기름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기름 부으심.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불타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불타는 그런 교회와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할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럼 대체 이 금초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11절에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했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녀.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퀴즈.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래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어떤 직을 수행하게 해서 꼭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직분이 뭐예요? 왕, 또
제사장 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 두 감람나무가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두 감람나무.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제가 또 이게 성경 말씀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지도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인 김윤호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많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증인이요 또 목자요 그가 바로 나 이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두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그런 능력으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하지 않는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발로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희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또 7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가정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냥 거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이라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내 머리까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런 지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통참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으로 사시고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으로 사시고 예수의 목적으로 사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고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 은총이 그에게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